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좀 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참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그 고백입니다. 어찌나 유명한지 이 본문이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덩달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오늘 이 바울의 말,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한 바울의 겸손의 표현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깊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몸의 부활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도 물론 담겨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 역시도 우리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주된 논지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마치 다시 냄새나고 때 묻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부활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몇몇 표현들이 참 눈에 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10절 전후로 이런 표현들이 쓰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과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시에 바울을 싫어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호칭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말이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낮춰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낮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야. 거의 낙태한 자식이야.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약해보자면 지금 바울은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하나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바울 자신도 싫어한다는 점, 두 가지 난관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얼마나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 나아갈지에 대해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심정이 오늘 1절과 2절에도 잘 드러나 있죠.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었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을 분명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정확한 마음을 아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일단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안심을 줄 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믿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5장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웠던 부분을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헛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 헛되지 않다라는 부분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초반부인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중간에 10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 한 번씩 등장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꼭지점을, 이 세 표현을 중심으로 어떻게 오늘 15장 흐름이 이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1,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어쩌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왜곡된 열심으로 비뚤어졌었던 예전의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거기서 답을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바울은 너무도 당당하고 또 대담하게 몸의 부활,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불과 한 장 사이에 바울은 불안감에서 출발했다가 확신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흐름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그 변곡점은 바로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임했다는 데에 대한 재확인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바울이 겸손을 떨거나 예의상 하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또 확신의 근거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는 한 가지 공통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구나.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그 하나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불안하기보다는 확신에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연 교회가 무사할까? 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불안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마저도 확신으로 바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 시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먼저 내용 그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상황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과 또 상황에 맞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품은 채로 우리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이 가득해서 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